안에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가나안 성도의 수가 정확히 얼마라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대략적으로 한 100만 명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 수치를 잡았는데요.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최근에는 급속하게 증가해서 한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3년의 기간이 어떤 이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타이로 반강제적으로 가나안 성도가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그때 가나안 성도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감염병 예방과 방역이라는 공식적인 어떤 명분, 공적인 명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핑곗거리와 이유가 생긴 것이죠. 성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또 점점 가나안 성도로 변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점 때문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는 성도와 교육자들 사이에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인간관계의 기능화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쳐서 힘들고 상처를 주고받았고 또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다 보니 갈등을 그저 내버릴 수가 없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 역시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쌓아갑니다. 관계를 만들어가요. 세상에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한 소망의 부르심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이런 본질적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 성도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는 이런 어떤 기능적인 관계 때문에 실망해서 가나안 교인으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것이 이제 해제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현장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가나안 성도로 남아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직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위에서 말씀드린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그의 신앙과 믿음이 문제 있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각자 각 사람 가운데 분명히 있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믿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섣부른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과 믿음의 토양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건은 사도행전 17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핍박을 못 이겨 바울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까지 핍박에 쫓겨서 온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성도와 교회들이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의 이런 걱정과 근심과는 달리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고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으며 오히려 1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해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남달랐고 바울은 그 교회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애정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쓰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5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먼저 세 가지 동사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수고하다, 다스리다, 권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수고하다라는 동사는요, 열심히 일하다, 애쓰다, 정말 피로감을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고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현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다스리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서서 앞에 서다, 먼저 돌보다 또는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서서 앞서서 수고하고 앞서서 사랑하고 앞서서 섬기고 앞서서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권하다라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에 두고 그들을 지도하고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혹시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어려운 상황까지 처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바로 권하다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마땅히 섬기고 지켜야 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돕고 섬기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꼭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교육자나 교회 안의 직분자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교사든 성가대든 식당 봉사든 주차든 순장이든 권찰이든 방송실이든 새가족이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디 곳에서 교회를 섬기든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하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동사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그 현장을 지키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12절에서 교회 안에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12절 마지막 부분과 13절에서 다시 세 단어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을 알라고 12절에 말씀하고 13절에서는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일종의 태도겠죠. 그들을 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헬라어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요. 보다, 알아차리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2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냥 수고하는 자들이 있는데 섬기는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수고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보고 주목하고 알아차리고 인정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 나를 인정해주는 것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부르신 이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께 와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셨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바로 이 보았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같은 단어 에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주님은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차리셨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 속에 선한 사람이며 속에 이제 참 이스라엘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수고와 어려움을, 헌신을, 노력을 알아줄 때,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기분 좋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애쓰는지 인정하고 칭찬할 때 부하 직원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는지 서로 알아줄 때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목하시고 생각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도 때로한 사람의 그런 위로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께 수고하는 우리가 서로
서로의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동역자들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인정하시고 또한 알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저도 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시지만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장 귀하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넘치는 것 이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을 뜻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부모의 도움 없이 하는 것들이 이제 늘어납니다. 걷지 못해서 기던 아이가 붙잡고 이제 서게 되고, 또 서 있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혼자 첫 걸음을 내딜 때,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또 시험에 봐서 100점을 맞았다라고 자랑할 때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마음껏 칭찬하고 축복하죠. 바로 이 부모의 이 최고, 칭찬과 격려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뭔가를 해내고 이뤄냈다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자녀의 그런 모습은 부모에게도 더할 리 없이 기쁨이고 자녀에게도 행복입니다. 우리가 VIP 많이 표현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 나와 말씀하고 있는 가장 최상의 더할 나위 없이 없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냐면 VVVVIP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성도들을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관한 자들을 아주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 또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한 귀하게 여기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정말 한 영혼을 바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사랑하다는 거죠. 코로나 여파로 우리 성남체육교회 현장 예배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매 주일마다 영화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약 800명, 900명의 성도님이 함께 모여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하나도 귀하지 않는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로 보내셨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어떠한 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가치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은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덜 중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 귀한 자녀가 되었듯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수고하고 다스리고 관하는 자들, 그들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목하다는 어떤 의미냐면 덮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듯이 우리 역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감과 부족함 등을 다 덮어주고 용납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비록 세상은 내 약점을 드러내고 잘못을 드러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덮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의 연약함을 서로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관용의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혈로 덮으셨듯이 상대방의 잘못과 연약함 또한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를 향해 서로 알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칭찬해 줍시다. 두 번째,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면 그를 존중해 줘야만 합니다. 세 번째, 그와 화목하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성도가 수고와 헌신을 한지 알았다라면 마땅히 칭찬해 줍시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성도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주고 그들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하듯 말하고 죽게 하듯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그 약점을 덮어줬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들을 믿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칭찬과 존중과 인내를 하나로 담을 수 있는 과연 단어가 무엇일까를 제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문득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포대기예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 사진인데 이 사진 이게 포대기입니다. 아마 이 포대기에 안겨보지 않거나 쌓이지 않았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나진 않지만 우리는 이 모든 포대기를 다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뭔가 불편해서 또 칭얼대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엄마가 안아서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와 아주 밀착돼서 엄마 등으로부터 올라오는 온기를 느끼게 되면 곧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어떻게 합니까? 활짝 웃게 됩니다. 이 아이가 10년 전 저희 큰딸입니다. 이렇게 활짝 웃는다는 거죠. 엄마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를 따뜻한 사랑과 한없는 인내로 포대기에 쌓아서 안아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시 활짝 웃고 방긋방긋 웃는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 모인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칭찬의 말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더 기다려주고 인내할 때 우리는 이런 포대기로 우리 성남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포대기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나와 같이 이 현장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이러한 포대기 같은 마음으로 준비될 때 교회를 잠깐 떠난 성도가 다시 교회 안에 돌아왔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기대하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근거한 서로를 향한 칭찬과 존중과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마치 포대기에 쌓인 마음의 평안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과 더욱더 밀착되어 그 친밀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남제일교회를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한 교회요, 더 강한 성도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